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지금은 이제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니까 좋은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는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요, 공허가 허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돈을 뭐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과 권력은 진짜 문제는 뭐죠? 그것을 얻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지만은 뭐가 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잃을 때가 문제예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어디를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정신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취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일거해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끝났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대요. 그 모든 외로움이 사라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 복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인도받는 고백이라는 은혜.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전제될 게 분명히 하나.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갈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돼야 돼요? 죄가 문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죄가 문제가 되려면 뭐가 문제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게 문제가 돼야 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 그러죠?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고 매일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님이 이제 글을 잘 좀 나이가 드셨으니까 시편을 내가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편을 150편을 다 녹음을 했어요. 갖다 드렸는데 안 들어. 얼마나 써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주고도 어머님이 안 듣는다고 내가 써고난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쩔까? 그러면 됐다. 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말에도 중요한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영원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무슨 문제가 더 있어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뭐도 영원히 살아요? 대답을 안 할까? 뭐도 영원히 살죠? 육신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our image, our shap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영원히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얘기했죠. 부활. 육신이 영원히 살아요. 진짜 문제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죠. 근데 로마서를 자세하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혼도 불멸하고 육신도 불멸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달려서 다 하나로 변화돼서 뭐래요? 자,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는다고요? 예수님 왜 먹었대요? 고기 드시더만. 네, 육신이 부활한다니까요. 다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모든 것은 뭘 향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 보니까 2장 3절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향해져 있어요. 17절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뭐로 있는 것이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죄가 나와요. 이제 그럼 뭐가 죄이죠? 예, 요걸 이제 이게 무너진 예배자를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뭐가 죄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이 말을 다르게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율법의 판단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로마서 보니까 14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누군데 남의 종을 판단하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판단하는 건 주인이 하지 않냐? 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5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5절이 맞나?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절 좀 이상한데 얘기가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자를 써야 되는데 예배자의 자리를 벗어나 뭐가 된 거죠? 주인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게 뭐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 인생에 뭐가 왔어요? 짐이 왔어요. 인생의 짐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짐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간단해요.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 가능한 문제가 낫겠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낫겠어요? 그래도 부자가 낫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만 잘 알면 돼요. 자, 이 짐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경제의 문제도 오고, 건강의 문제도 오고, 질병의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다 오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1절에 영원한 지옥불인데 인간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복음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형상을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죄를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요 사망에서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복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 해야 돼? 죄를 삭혀야 돼.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속죄가 복음. 그 속죄의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이죠. 자, 이 속죄로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생명을 얻었단 말은 뭘 얻었다는 소리죠? 이걸 해보겠다는 소리죠. 예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얻었단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주어집니까? 이건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만 올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다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뀝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면 그걸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바뀌게 돼 있어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변화가 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간다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 거룩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 그러면 로마서는 왜 보냈습니까? 로마서는 이것 말하려고 보낸 거예요. 이것 말하려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고백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는데 자세하게 쳐다보면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3절에 11절, 이건 9절부터 쭉 봐야 돼. 1절부터 쭉 실은 봐봐야 돼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는 빛이야. 이 빛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생명이, 이 빛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세상은 그런 말만 지은 바가 됐는데 세상은 그를 몰랐어.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악의 현장 가운데, 모든 거짓의 현장 가운데,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타락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타락한 걸 보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자기 딸인데 영접을 안 해. 근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이사야서 보니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9장에서 15절 16절에 원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했어요.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래서, 다른 박질함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래요. 그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엇으로요? 에베소 보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 23장 4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보고 들린다는 소리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고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여기 딱 나오겠지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이에요. 어떻게 우리 개인의 차원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즉 사단과 싸우면 못 이겨요. 뭐에 들어가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에. 성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선중으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고, 그게 고백이라는. 그럼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입니까? 완전한 생명으로의 고백, 회복으로의 고백. 이 사실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자, 이게 가치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과 부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안 그러면 초대교회 같은 거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고생인데, 믿으면 죽음이네, 믿으면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믿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이제는요, 다르게 세워지면 안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조그마한 개인의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실패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창대한 믿음. 그래서 뭐가 깃드는 거죠?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인데 그게 자라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새들이 곁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욥기서 3장 8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고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은 그 말을 말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심히 창대한 믿음 가운데로 세워져 나가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임마누엘이 함께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함께를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다뤄보겠다 그랬죠.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럼 함께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생명이. 왜요? 창세기 1장 27절 생명. 이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건 뭐가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와 교제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교제가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는 말이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성도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가요 대단히 지식이 높았어요. 어느 정도 지식이 높았느냐?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싸움을 했느냐?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은 뭐가 없어요? 레위기 11장이나 18장에 이런 음식의 규례에 대한, 날이나 절기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것으로 완전 모든 게 풀리가, 절기도 없어, 날도 없어, 음식도 구원되는 게 없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본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교회 보세요. 유교에서 벗어났어요? 아니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나요. 유대인들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게 유치하죠. 그 지식이 높은데 그 하나 가지고 또 날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계속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로 바울이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생명과 예배와 교제를 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함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조 질서죠. 그래서 서론에서, 오늘 서론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은 이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를 주셨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풍성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식물이, 푸른 풀이, 채소와 과일이 다 너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 완전한 게 주어질 테니까요. 어디 안에요? 창조 질서 안에.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끌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새에게, 짐승들에게, 물고기들에게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죠. 그렇죠? 그런 생명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곧 예배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래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걸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메시지를 해야 돼. 오늘 안 하면 안 돼.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로마서를 이제 다 끝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조금 남았어요. 16장은 조금 남았는데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2월, 3월, 4월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휴가를 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휴가를 줘서 이제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참 이렇게 이제 석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대학으로 말하면 한 학기요. 그렇죠. 석 달이면은 대학으로 한 학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신학대학원을 시작한다 치면은 6학기 중에 한 학기를 마친 거예요. 5학기 남았어요. 내가 스스로 입학을 했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르치고 내가 스스로 어디를 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동안 단축해서 한 2년에 끝냈으면 더 좋고 1년에 끝내면 더 좋고 도저히 1년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지만 즐거워요. 왜 힘들지만 즐거우냐면요 이게 되니까 즐거워요.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정리해 보니까 한 200페이지가 좀 넘게 나오는데 뭐 그래 봤자죠. 뭐. 어쨌든 이제 즐겁게 지나왔어요. 창조 질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언제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 질서를 누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자, 영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초청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에요. 근데 저번에 이제 그 God is not dead라는 그 영화를 볼 때 참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물론 다 이제 기독교 가정이 자랐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생활하는 거 보면 거의 불신자처럼 살거든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하여튼 제시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은요. 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모시겠다면 그러면 당신이 모셔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술로 자기 말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그렇지 쟤는 고등학생인가 할 수 있잖아. 자기가 대학생이었구나.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확고하고 부동하게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봤거든. 그만큼 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알고 이 믿음의 고백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게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레위기 몇 장입니까?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낫겠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자, 도적질 당하며 죽임 당하며 멸망당하는 삶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삶으로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람으로 풍성함이 크게 더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 풍성함의 마지막에 그거 같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더없이 큰 풍성함이 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히브리서 보니까 2장
14절에서 18절. 육신으로 낮아지신 것은 육신에 갇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항상 죽기를 무서워해 종노릇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여서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사망에서 건져서 복 주시고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뭐로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과 진리로 함께하는 삶. 왜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신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삶을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것을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잘 안 가져져요. 그래서 참 많이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못했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자, 지금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뭐죠? 선거 부정이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은 안 믿죠. 그게 정상이죠.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내 개인의 확신으로요? 그럼 보수 유튜버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맞아요? 그러면 지난번 선거 때도 2010년 선거도 부정이에요. 왜요? 거기도 똑같은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2016년 선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똑같은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분포들이. 그러면서 이것을 생일의 법칙이랍니다. 생일의 법칙이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요. 자, 여기서 생일 같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수가 많지 않으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식에 생각하는 통계적인 기준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23명만 모이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한 쌍이 나온대요. 그게 생일의 법칙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가능성이 낮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숫자적으로 알아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낮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유튜버들이 제거하는 그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로또 1등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10명씩 11명씩 나오잖아요. 그걸 생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보니까 뭐 한 겁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사실이었다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가진 확신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요? 사실에서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두에다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뭐가 필요하느냐? 뭐냐면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일단 펴시기 바랍니다. 58절까지이기 때문에 양이 많죠. 다 볼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19절만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다윗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걸 확신을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러면 사실을 들어서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어떤 개인적인 느낌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모아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사실이 돼야 돼요. 자, 그의 부활은 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
그럼 예수의 부활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라니. 그래서 우리 확신은 뭐였어야 돼요? 내 어떤 확신 의지적이게 서지 말고 요 사실에 서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바탕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 부활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죠? 이거 구원받았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구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르게 가져지면 안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뭐예요? 모든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뭐 개인이 뭐 확신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활을 맞고 졌던 이유가 거기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뭘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뭐로 보증이 됐다고요? 예수의 부활로.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런 막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분이 부활하시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게 맞고 이제는 이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6장에서 3절에서 9절까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즉 예수를 믿었으면 그와 함께 뭘 받은 거예요? 부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연합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고백했다라는 건 세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죽으신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고 그의 살으신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고 뭐에 더 의지한 거예요? 개인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한 거 안 그러면 사실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사실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걸 봅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 보여주죠? 다른 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나 부활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얘기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틀린 믿음이 깨지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날 이후로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항상 하는 증거가 뭐였어요? 핵심이 무엇이죠? 모든 증거의 키가 뭐였어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게 부활.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는 얘기죠. 26장이죠. 여기서도 뭐밖에 증거 안 합니까? 다른 거 증거 안 해요. 부활만 얘기해요. 부활만. 다른 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부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18절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의 전도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그걸 뭐로 삼은 거예요? 그걸 확신의 증거로 삼은 거예요. 자기 개인 안에 있는 어떤 느낌, 감정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봤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교제의 삶, 예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해요. 이 순종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 베드로도 말했죠.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두 가지 얘기하죠. 뭐 얘기하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이 오신 것이다. 너희가 본 것이다. 그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성령과 부활. 다른 거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걸 뭐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한 내용 그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가장 처음부터까지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생명의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육신의 부활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오신 것의 증거가 된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확신의 세대, 더 확신의 설 것.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5장 16절 서론에서 말했던 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 확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 확신과 상관없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고백이 되세요. 이 인을 떼셨는지 나팔을 부셨는데 대접을 쏟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인을 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인을 떼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지금 나팔 아니면 대접을 쏟아 부으신 거야.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범위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인을 떼시면 3분의 1, 나팔을 불면 절반, 대접을 쏟으면 전 세계.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아마 대접을 쏟아 부으신 것 같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하시고, 그러면 나는 지금 시간에 뭘 할 것인가? 금종령이 내려진 거야. 그렇죠? 격리라는. 그러면 이 시간에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에 2과목 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어려운 것들. 두 개 이제 계시록 되니까 요한 에스겔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환상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다 통일이 돼 버리니까 이제 구약이 어려운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계시록이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했고 오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그분이시다면, 그러면 한 가지만 기도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질 땅에서 이룰 뜻은 무엇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겠다 싶어서 새벽에 항상 똑같이 한번 하루 이틀 좀 그런 적이 안 그런 적이 있는데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딱 내려와서 혼자서 이제 좋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 이번 주도 새벽에 다신다며. 안 돼. 나 지금 새벽에 공부해야 돼. 공부 끝나고 일단 이거 좀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했는데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는데 뭐로 택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여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번째 로마서 8장. 물론 쭉 뭐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26절도 봐야 되고 27절 8절도 봐야 되고, 근데 29절 30절.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과거에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미래까지 다 듣게 됐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왜요? 일단은 부르셔서 믿겠죠. 칭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이루셨어요? 성화를 이루시잖아요. 지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성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단이 그래요. 성화가 없다고 이렇게, 성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성경을 다 빼버렸어요. 신약을 싹. 정말 큰 오류를 범하지. 성화 없으면은 로마서 뭐 모든 성경 다 필요 없어. 사도행전 이후로는 큰일 나요. 딱 이단돼요, 진짜로. 이단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잘못된 신앙으로 완전히 들어간. 그런데 뭐까지? 영화로까지 하시던 영화까지. 영화는 우리가 부활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로까지 다 준비 끝났잖아요. 이미 다 했대요.
그래서 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분이 불렀어. 성령이 이루셨어. 그러고 끝내버렸대.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한 기준,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랬어요. 헤아릴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보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힘을 내 사심으로,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멋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더 멋있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것이 기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되 다윗이 이루었던 것보다, 바울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사 그날에 주를 배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면류관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 가운데 확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체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